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영적인 시간을 허락하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 우리 영혼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한삼 목사님 하나님 권세와 권능이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8장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그 부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이제 메인 본문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령, 늘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성령,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여서 필히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따라 꼭 주신 그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큰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양심에 정죄되어 남 모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지낸 적이 있다. 그러다가 진리를 깨달은 후 비로소 내 영혼을 알게 되자 심령에 참 자유와 기쁨이 넘쳐났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양심에 정죄되어 남 모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지낸 적이 있다. 그러다가 진리를 깨달은 후 비로소 내 영혼을 알게 되자 심령에 참 자유와 기쁨이 넘쳐났다. 육체는 옥토가 아니다. 거친 가시 덤불과 같고 단단해진 길거리와 같다. 그러나 영혼은 옥토다. 영혼에 떨어진 좋은 씨는 100배의 결실을 확신한다. 육체는 옥토가 아니다. 거친 가시 덤불과 같고 단단해진 길거리와 같다. 그러나 영혼은 옥토다. 영혼에 떨어진 좋은 씨는 100배의 결실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밭은 나 영혼을 말씀한다.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밭은 나 영혼을 말씀한다. 성령의 열매다. 이런 열매의 속성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할 때 당연히 드러난다. 성령의 열매다. 이런 열매의 속성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할 때 당연히 드러난다. 육체의 감정과 영을 혼동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아무 결실도 못하지만 육체와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한 사람은 영혼을 깨닫고 영혼을 보고 만진다. 육체의 감정과 영을 혼동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아무 결실도 못하지만 육체와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한 사람은
영혼을 깨닫고 영혼을 보고 만진다. 네, 책의 내용을 영이라는 것을 모르면 거의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데, 가장 그 표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오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예언과 방언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과연 이 귀신은 누구냐? 귀신이 영이라는 존재,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서 영의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오기 전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영적 세계가 열려지지도 않았고 영적 존재가 알아서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는 항상 귀신이 먼저 알고서 떠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었고,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에 속하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기 사역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영적 존재에 대한, 곧 귀신에 대한 존재를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오시고 나서부터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하고 관련되는 것이지 육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육체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 그리고 감동받으신 부분,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함께 쉐어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 232페이지 두 번째 문단쯤에 네. 거기를 꺼주시던지 제가 끄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의 이야기가 오늘 좀 더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좋은 밭은 옥토는 영혼인데, 마태복음 13장. 예를 들면은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좋은 그 기운을 막아버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육체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잘 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근데 이 좋은 밭에 거친 가시덤불이나 그런 타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다 육체적인 것 때문에 옥토에 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막연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이생의 걱정이나 뭐 근심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뭐 세상적인 일 때문에 막 결단을 못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 그 육체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영혼의 그 씨가 잘 심기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옥토까지 씨가 심겨지는 것에 있어서는 네. 육체의 그런 것을 육체의 그런 방해, 그런 육체의 소욕, 육체적인 것이 없어져야지만 영혼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좀 새롭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알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점점점 이제
그 영역이 넓어집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겨우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것만 해도 육체의 어떤 바깥의 행동을 억어하고 마음을 건드려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부분, 영혼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가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제 그 부분, 씨 뿌리는 비유, 그죠? 제가 한번 여러분 그 보신 동안 읽어 드릴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여기부터 벌써 악한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요, 마귀요, 그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결실치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쳤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과연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다는 말씀이 있는 그것처럼 25절에도 역시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런 내용이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꿀 때는 몰랐지만은 언젠가 가라지가 와 있는 부분들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가라지를 당장에 뽑지 않으신다는 거, 그 놀라운 말씀도 하십니다. 가라지를 당장에 뽑지 않는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만두라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어릴 때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저 같이 딸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누른밭에 조금 있으면 이제 누른밭이 열려지죠. 가보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의 어떤 흘러가는 것들 속에서도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가라지가 함께 있는 부분, 원수나 또 악한 자가 와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네. 저는 229페이지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인가 보면은 사람들은 육체에 결박된 것 같은 고통을 온종일 받으면서도 육체를 잘 되게 하려고 한계에 도전한다. 제가 이게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 저는 죽느냐 사느냐 굉장히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정말 이것이 정말 세상적인 잠깐의 어떤 성취욕은 있지만은 정말 너무 공허하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232페이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제 영혼에 뿌려지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하다. 233페이지에 보면은 영혼이 성령으로 행복할 때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하다. 이거는 도저히 정말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을 때는 전혀 느끼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다시 또 새롭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혼에 이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럼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다시금 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영혼의 씨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지금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저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랑 대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진짜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뇌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근데 이 옥토가 이제 영혼인데 그 뒤에 24절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에서 24절부터 또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말씀하고 있는 비유는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고 지금 예수님이 또 비유를 24절부터 또 비유를 하시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비유 중에 제가 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지금 보니까 25절, 27절을 봤을 때는 곡식과 그러니까 좋은 씨와 이 가라지가 한 곳에 지금 뿌려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한 곳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밭에 뿌려지는가를 지금 중점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비유에서 같은 곳에 뿌려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234페이지에 육체 234페이지. 4페이지예요. 네. 육체의 감정과 영을 혼동하는 사람 이게 저희가 좀 궁금해서요. 네. 앞에 보면은 또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다고 했고 분명히 우리가 영혼의 기쁨 같은 걸 막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체의 감정과 영의 감정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 영이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으로 영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네. 인간적인 그런 육체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감정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제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책을 읽거나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맞닥뜨릴 것 같아요. 육체가 행복하는 것과 영이 행복하는 것의 과연 그 두 개의 차이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위의 질문은 이제 말씀이 뿌려진 그곳에 이제 가라지도 와서 좋은 씨가 뿌려진 그곳에 가라지도 와서 뿌려졌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뿌려진 그곳에,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곳은 이제 강대상 앞에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거나 하면서 어쨌든지 말씀이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고. 근데 이 지금 가라지와 말씀이 함께 같은 곳에 자란다. 이 말씀은 뭐냐면 먼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는 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밭에 말씀을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그것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 말씀을 뿌렸지만 또다시 원수가 와서 그것을 가만히 보기 싫으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평탄하고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곳은 사실 어딘가 하면 이 음부라는 곳에, 어둠이라는 곳에서 말씀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공간은 어떤 평지에 오신 것이 아니고 회색지대에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가장 멀어진 음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음부라는 곳에 왔고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역시도 음부에서 자랍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어 주었지만 이 하늘과 하늘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이 흑암이라는 공간에 마귀를 가두어 놓았다. 우리는 지금 이 흑암이라는 공간, 음부라는 공간, 우주라는 공간, 궁창이라는 이 공간에 가장 작은 점처럼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공간도 끊임없이 하늘 영광과 멀어져 있는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주님도 이곳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줄 때에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물고 자라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 일단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를 열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해도 또 원수가 와서 그 말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100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자기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머무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해서 60배 혹은 30배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 말씀이 뿌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진 그곳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 그래서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꺾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좋은 밭이 되도록 옥토가 되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요. 성령이 열어주는 그 귀,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귀인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듣는 사람이 말씀을 활짝 열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도 어떤 육체나 어떤 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컨텐츠 역시도 혼이나 육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을 건드리는 단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서기관처럼 전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서기관이 수만 번 와서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처럼 가르치지 않는구나. 권세 있는 새 교훈처럼 가르치는구나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주님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컨텐츠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자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는 그대로 너희한테 일러준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흘러나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 역시도 저거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구나. 강의를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구나. 그걸 알아야지 그걸 다 뚫고서 그 사람 속에 씨가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여러분 밥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신앙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근데 어떤 때는 안 듣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귀신 이야기, 신령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안 듣습니다. 그게 자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냐, 밥 먹는 자리냐, 가벼운 이야기하는 자리냐, 이런 자리가 또한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공간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나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앞부분,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은 어떤 자에게는 가시밭, 어떤 자에는 돌짝, 어떤 자에는 뿌리가 없는 그런 길가 막 이렇게 뿌려지는 그 사람의 것도 있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원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원수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계속 상쇄시킨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 공간을, 이 음부라는 공간을 떠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우린 여기는 어때요? 생명이 없고 사망밖에 없고, 죽음이 가득하고 빛이 없고 영광이 없고, 희망이 없고, 육체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는 것이고, 이 공간을 떠나야지,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원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부흥 집회나 가서 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 듣는 누가 막 졸고 하면, 아이고 지금 원수가 이렇게 모래를 막 뿌리고 있구나, 졸리도록 모래를 뿌리고 있구나, 여러분 깨어나세요 하면서 막 이제 찬양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이유도 그런 것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 말씀을 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을 잊고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마지막 문장에는 육체의 감정과 영을 혼동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아무 결실도 못한다. 육체의 감정과 영의 행복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예를 네, use your microphone, please.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막 죽게 되어서 기도하실 때,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실 때, 네. 하나님은 행복하신 그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는 행복한 과정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는 망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망해서 애통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이제 울잖아요. 그때 내 영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하시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감정하고 좀 약간 틀린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신념이 무너지거나 쇠하여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그러니까 육체의 감정하고는 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좀 많이 체험하거든요. 막 애통하고 막 너무 괴로워서 막 붙잡고 막 울고 짖을 때, 한참 기도할 때 내 영혼에서 어머 하나님은 행복하시구나, 이런 거를 좀 제가 느낄 때가 있고, 그 행복이 나한테도 전달돼서 이제 그 고통이 이렇게 잊혀지게 되는, 기도 끝나고 나서는 그런 거를 좀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일단은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아버지 때문에 누리는 그 행복을 너희한테 주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사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의 인생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결코 주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진 때가 사실은 여러분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앞에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을 이제 드러내고 귀신 쫓고 막 할 때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겠죠. 야, 저분이 정말 선지자다. 이렇게 선지자 수준으로 이야기를 명칭을 들을 때만 해도 주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선지자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어느 수준까지 나아가죠. 자꾸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끝까지 듣다 보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들리도록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반발을 일으키죠. 신성모독,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자칭 하나님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스스로의 입으로 직접적인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인자,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사람으로 왔지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자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라고 말했고 너희들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반드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겉옷도 벗고 종려나무도 깔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때 최고 절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어오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 옆에 있는 돌들은 주님이 이제 죽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돌들이 막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전부 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만사형통, 일사천리,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병이 고쳐져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늙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씩 다 느끼잖아요.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안 들려지고 어디 한 곳에 피가 나오고 있고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내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육체 연약함 점점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더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요즘 나는 설교를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파킨슨이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근데 내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못하니까 너무 미치겠다. 찬양을 못하니까. 설교 못하는 거야 그렇고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런 거 못하는 거 괜찮은데 찬양을 못하니까 타이핑을 해서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을 써서 찬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목소리를 내가지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하는 요 한 절 찬양 못하는 게 너무나도 원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점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러니 이걸 뭘 말하냐? 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나이를 넘어서서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영이 얼마나 깨어있고 영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는지, 영이 장성한 사람처럼 되어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이는 부모가 당장 먹을 것을 주고 선물 갖다 주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장성한 아들은 그건 먹을 거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지? 이 집안을 가꾸기 위하여 내가 조금 수고하고 힘들지만 고생 좀 하겠지만 이 집안을 세우기 위하여 뭘 하면 되지? 이런 아주 성숙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육체가 되면 주변에 있는 것만 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명예를 갖고 있느냐, 요거를 봅니다. 그리고 더 육체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와 이거 성경을 읽었지만 이거 남들 모르겠지 나는 알겠지 하면서 영적인 지식이 적혀 있는 성경책이지만 그것을 진리가 아니라 지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너는 모르지 라고 하면서 이런 거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자기 지식에 채우는 그거. 또 이런 것도 있죠. 일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춤춰도 돼요라는 부분. 저는 춤춰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을 이제 어떤 데 보고 하면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 예배 순서 전체가 보면 말씀이 한 5분? 진짜 5분. 앞부분 전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사람들이 막 감정을 그러니까 찬양 속에 감정을 빠뜨리는 겁니다. 찬양 속에 그 감정을 빠뜨리면서 그 찬양에 나오는 음률과 그 가사에 내가 매진하면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감정을 자극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아주 무서운 음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 그러나 주님의 시대에도 그런 찬양이 없었어요. 주님의 시대에도 주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인데 오셨다는 것처럼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 영을 깨워주는 그것은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성숙된 신앙으로 내 육체를 깨고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이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 집에 가면 집에 가자마자 찬송가 30장, 여러분 거는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나온 그분 찬송가 치면서 되게 기뻐하고 막 춤추기도 해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도가 깊어져서 그 감정을 계속 자극받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읽기는 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싫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틀고 찬양 속에서 계속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거는 영적인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영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과 철저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 보면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골고다 언덕의 길가를 걸어가는 것처럼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핍박과 함께 복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밤가시죠. 밤을 먹으려면 반드시 밤가시를 제거하고 밤 껍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밤을 먹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음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끊임없는 어둠, 끊임없는 방해. 주님도 여기서는 고생하셨던 거. 그러나 그 방해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나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심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십자가에 달리는 거 영심 있죠. 영심, 희생감,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게 아니에요. 영심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정말 내가 유명해지겠지. 그리고 내가 나한테 어떤 자부감도 생기고 하는 그런 거 이거 아닙니다. 희생,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희생처럼 보여요. 희생이 또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 구약 때 희생 제사를 지내잖아요. 양을 죽여야만이 백성들이 사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생한 게 아닙니다. 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구속사만 보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희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쏟아내심으로 인하여서 원수에게
원수에게 너 예수를 죽였잖아 하면서 오히려 그 원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큰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희생하신 게 아닙니다. 희생한 게 아니라 무엇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죽은 것이지 희생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 아니에요. 구약만 보면 희생이지만 주님은 희생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것. 자기 자신을 꺾어간 것으로 피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죽으신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1의도까지 올라가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려는 것, 순종과 복종보다 그 위에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높이려는 그게 있는 것이지 영웅심 희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죽어지면 교회가 좋겠지, 목사님이 좋겠지, 하나님 좋겠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원한 칭찬,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 정말 10달란트 그대로 내가 줄 테니까 너 한번 해봐라. 네, 제가 10달란트보다 더 많이 갚겠습니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희생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저는 이 육체의 감정과 영의 생각, 행동. 네. 육체의 감정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영의 생각이나 영의 행동, 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가야 될 곳을 가는 거지, 그게 저는 영의 생각이고 영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찬양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 모임을 또 마지막 네팔 찬양에 기뻐하며 승리의 그 찬양이 왜 하게 됐냐면 스바냐서 이 말씀 마지막 이 스바냐서 3장 14절서부터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했거든요. 네팔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하고 찬양이,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도 이게 영으로 하는 거지 결코 내 감정에 뭔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구나,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이쪽도 좀 말씀 진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챕터에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와 찬미와 그런 구절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단순한 찬양을 부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어떤 하나의 찬양이라는 그 통로를, 그 하나의 매개체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또 하나님을 다 찬미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하려면, 그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찬미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계속 건드린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네. 네. 저는 마이크 켜주세요. 육체의 감정과 영을 혼동하는 사람 요거에서 제가 이제 요즘 조금
경험하는 것들 같이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희 사업장에 지금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는데요. 어쨌든 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부도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자다가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저녁에 좀 일찍 자요. 체력이 되진 않으니까. 근데 자고 한잠 자고 깨면 막 너무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숨이 쪼여들듯이.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새벽 1시에 막 교회 가고 싶어요. 그냥. 가서 기도해야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조여오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게 너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고요하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아직 아무 대책 없는 거는 똑같은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한한 신뢰가 저에게 막 솟아나고요. 하나님이 구조조정하고 계신다. 이거에 대한 막 그냥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육체의 감정과 영을 혼동하는 거 이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 조여드는 그 생각에 의한 내 오감이 느끼는 거는 이 육신의 감정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약속의 말씀, 내 영에 새겨진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고 계시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을 구조조정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터치해 주셔서 지금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 믿음, 신뢰, 확신 그걸 억지로 내가 막 부르짖어 가지고 이걸 잡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함, 그 고요함, 그 잔잔함, 그 요동하지 않음 이런 걸 제가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이거 읽을 때 그 영의 감정이라는 게 막 기쁘고 뭐 슬프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지 않을까. 그 생명과 평안 그거를 이제 좀 생각했고요. 네. 혹시 목사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포함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영혼이 옥토잖아요. 네. 그 말씀이 이 옥토밭에 떨어졌다.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김바 되었는데 내 혼의 영역이 있잖아요. 내 혼의 영역이 정말 이 영의 소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붙들려서 내 혼이라는 이 생각이 영에 순복해서 영의 소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취하고 여기까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육의 소욕에 따라서 또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은 계명으로 받았지만 내 육의 소욕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내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따라가고 살면 그럼에도 이 옥토에 뿌려졌기 때문에 결실이 되어질까? 이게 의문이 좀 생겼어요. 옥토에 새겨졌으니 언젠가는 내가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 때에 내가 그것을 열매 맺고 이루어내겠지만 이 혼의 영역이라는 게 있으니 떨어졌다고 무조건 성장해서 결실이 되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내 혼이 협조해서 내 혼이 정말 이 편에 붙어서 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내 혼의 영역이지 않나.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궤도 수정을 하면서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가야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내 역에 떨어졌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올가 선교사님하고 루 선교사님하고 한 그 질문이 같이 같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질문 속에서 그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항상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을 보면서 많이 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셨구나.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구나. 우리의 육체 음식까지도 우리 육체 소유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홀이 여기지도 않고 모든 영광이 그에게만 돌아간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마이크 꺼졌어요. 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유일하게 요 대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할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으시다는 거고, 그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그걸 잘 들으십시오. 또 반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본체 형상으로 오시면서 그 조그마한 분이 얼마나 이 세상이 커요. 산도 크고 바다도 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형체로 오신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사람들한테 병 고쳐주고 음식 나눠주고 귀신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다시 나는 그분이 계시다. 그걸 계속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러니 주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반대로 꺾느냐, 그 녀석은 박살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왜? 아버지를 드러내시려 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는 게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뭐예요? 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치를 배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치를 배우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없을 때 아버지 품이잖아요. 그죠? 이게 없을 때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가 삼위로 계세요.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이거 없을 때 아무 뭐 제한이나
아무 어떤 제한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냥 완전 그 자체로 있습니다. 따로 공간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삼위가 하나로서 한 분으로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가장 큰 원칙, 제일 먼저 시작하는 뜻은 누가 정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도 뜻이 있겠죠. 아버지도 인격이 있고 아버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삼위들이 오직 아버지가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성취하도록 성령은 실제로 움직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성령이 계속 중간에서 이제 도와주시죠. 보혜하시고 뭐 어떤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처음의 뜻, 이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첫 번째 뜻. 예. 예.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없어요. 천사 없어요. 오직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근처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 전부 다 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에 확 들어가야 돼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여러분 신본주의 차이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세상 사랑이 그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곱하기 몇 번 몇 개 더 있어요. 한 번 나오는 거랑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은 뭐냐?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기억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이걸 많이 언론에서 때렸기 때문에 이게 깊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구절은 잔뜩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어서 안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인본주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 신본주의는 아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것만 열면 쉬워요. 이해하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하여서 이 하늘을 짓습니다. 하늘을 짓고 이렇게 보좌를 지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늘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위해서 이 하늘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늘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었어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려는 것. 그러니 이 보좌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천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늘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천사들이 이 보좌의 영광을 지켜내고 또 아버지의 명을 다 들으려고 이렇게 막 일살불산하게 움직입니다. 각각의 처소를 갖고 있고 지위를 따라서 자기 지위를 이제 지켜나가면서 이 하늘의 질서를 유지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전부 다 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들이 이 하늘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천사들이 다 알겠죠.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런데 이들은 예수께서 보좌에 직접 오르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받습니다. 동등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마침내 이곳에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인자가 아닙니다. 인자 아직 사람의 아들 꺼내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으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이들이 다 알아요. 천사들이.
그러면 그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계신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공간까지 주시면서 이 하늘을 물려주신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알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위하여 여기에 들어가는 네 빨리 여기 들어가라. 아들 너가 모든 권세를 받아라. 모든 영광을 차지하라. 네가 하늘을 다스리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주셨는데 아들은 여기서 아버지와 다른 뜻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뜻이라는 말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이해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의 스스로 자자에다가 자의는 누가 가져요?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그 자의에 반대한다 해야 되나요? 아버지는 아들 하는데 아들은 아니요. 제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저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요? 네네네. 네, sorry. 네.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죠? 네. 하나님 아버지만 자의를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의를 가지시는 그 자의를 아들이 듣고서, 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는 분만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지극히 낫다는 것을 이놈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는 이 천사들보다 저기 지금 하늘에 두 존재가 있어요. 만약에 직접 들어온다면 하나님,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천사, 이 두 존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위치로 오셔도 돼. 종의 형체로 와도 돼요. 종의 형체로 와도 하나님보다는 낮으니까 종의 형체로 와도 충분해요. 그러나 종의 형체로 오게 되면 낮은 것은 맞지만 뭐가 없어요? 육신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 그러니까 낮다는 거, 낮음은 보여줄 수 있어요? 낮음은 보여줄 수 있는데 지극히 낮음, 최고로 낮음. 최고 낮음이 뭐예요? 최고 낮음은 죽음이라는 거. 죽음의 반대는 생명.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온 세상에 아버지만 가장 높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낮추고 정말 낮추고 오려고 하는데 얘네들의 종의 형체로 와도 되는데 종의 형체로 오게 되면 낮은 것은 맞지만 생명. 아들은 생명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생명의 근원은 딱 한 분뿐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낮고 정말 가장 낮은 단계의 죽음이니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얘네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체여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천사보다 더 낮은 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날 건져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정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가장 이 세상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시려고,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맛보시려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월등하게 낮은, 얘네들은 죽지 않지만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 연한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 그 죽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인자로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막 아들 하는데 아들은 내가 이 땅에 오면서 사람으로 오면서 얼마나 나보다 더 나는 정말 내가 낮은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죽지만 그 사람으로 죽을 때 나를 살려주는 분이 있는데 너네들이 나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극치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으로 딱 몰고 가면서 자기는 낮고 낮아지면서 가장 낮아진 것 죽음. 그러면서 반대로 누가 올라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려내면서 아니 이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 거 아닙니다. 아, 누군가가 살려 주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올리시고 보좌에 앉히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리신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이 피조된 공간, 여러분 이 하늘은 피조된 공간이죠. 아직 우주도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피조된 공간이에요. 피조된 공간. 이 밖은 피조가 필요 없는 공간. 아버지 품이니까. 이 피조된 공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의 극치를 알 수 있도록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죽음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살려내시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직접 하늘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려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아주 조그만 공간인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 하늘 들어가는 것.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에서 살리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를 올리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공간에 앉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이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난 줄 알지? 나는 눈에 보이지만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셔. 너희들을 지으신 이가 있어.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가 있어. 그 영적 존재가 영의 생명의 근원이야. 생명의 극치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하면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 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했던 그것이 정말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더니 정말 끝까지 아버지를 드러내는 분. 아버지는 아들하고 아들은 이 땅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의는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는 거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올시는 그 자의를 품습니다.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도 그런 자의를 발현한 적이 있을까요? 성령은 단 한 번도 자의를 발현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전달해주고 아들의 뜻을 아버지에게 전달해주고 두 사람 사이에 계속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오고 가는 그 관계를 맺어왔지 성령은 단 한 번도 자의를 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창세전에 이 하늘이 만들기 전에 그때 인자로 오겠습니다는 자의를 드러낸 적이 있지만 그 자의를 드러낸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답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살펴봅시다.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따져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사님이 물었던 것은 정치라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 그건 각 사람에게 매겨진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그거 딱 따져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음부의 공간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오랫동안 100세까지 살고 싶겠어요? 아니면 30세보다 더 짧게 살고 싶겠어요? 더 짧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빨리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귀엽고 아들이 죽고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죽고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잠시라도 아버지 저에게 시간을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의 눈에는요 이 천지창조가 만들어지고 창세기 나온 천지창조 만들어지고 해, 별 생기고 막 동식물 생기고 공룡 나오고 막 그것이 세월 그것도 초급한 거예요. 아니 빨리 가서 빨리 죽고 빨리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 전부터의 뜻인데 그게 계속 미뤄지니까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죽으시려고 하셨는데 선악과 먹어버린 바람에 계속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빨리 이곳에 들어가는 거.
빨리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꿈은 오병이어 계속 일으키는 것, 물리를 계속 걸어다니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그거 여러분 사람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사람하고 관련돼요? 사람하고 관련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하고는 여러분 거리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몬이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는 교회보다, 성락교회보다 책이 더 중요하다 했어요. 성락교회보다 책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리고 나의 무덤은 성락교회가 아니라 나의 무덤은 책이 내 무덤이다. 나를 찾으려면 책을 보면서 보면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교리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리는 발췌해서 선택해서 취사 선택한 부분이 교리예요. 전체 다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교리가 다 틀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성장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성도가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지만 책은 하나님이 시몬에게 주신 유일한 영감이에요. 영감의 책이기 때문에 본인은 뭘 중요시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영감을 손으로 다 써내지 못하고 가면 큰일 난다는 것이 그 본인의 생각 속에 가장 급했습니다. 그걸 제가 옆에서도 너무나도 몇 년간이라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빨리 써내야 된다. 이 세상에 남겨야 된다. 설교만 아니고 글로도 남겨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세요. 이 하늘 보좌에 이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이 하늘 천사들 중에 반역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반역한 자들 여기 가둡니다. 가두요. 가두고 주님이 인자로 오면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한 마귀를 진멸하는 게 예수님의 머릿속에 먼저 있겠어요? 아니면은 인간을 구원하는 게 먼저 있겠어요? 왜?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나는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고 나는 낮아지려고 오는데 그 사이에 네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한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철장을 갖추고 깨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는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앞에는 낮아지고 그러나 아버지 이름 앞에 도전한 너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도 있고 마귀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마귀 진멸보다도 뭐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한 자를 박살내고 들어가고 박살낸 다음에 인간을 그제서야 구원하는 겁니다. 집주인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집주인을 결박한 다음에야 세간을 늑탈하는 것처럼 마귀를 박살낸 다음에 인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의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버지와 아들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라면 여러분 따귀를 때려서라도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혹시 조금 넘어서서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여러분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정말 자유해야 됩니다. 왜? 교회 사태, 성락교회 교회 사태, 그리고 시몬이 당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보면 저는 확실히 보았던 거예요. 이거 놓치기 어려운데 놓아주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 그거만 꽉 붙잡으면 되지. 나머지 것들은 놓아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 여기를 못 떠나는 겁니다. 이 엄부를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부에는 돈을 다 놔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붙잡으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붙잡지 않고 여기 있는 걸 계속 붙잡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관심이 아버지께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어지는 그 삶들도 거기서 딱 판단하면 됩니다. 살짝 붙잡았어요, 세상 것은. 그러나 아버지의 것이라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도들한테 침례 주는 거, 성령 받게 하는 거, 그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헌금 들어오는 것보다도 성령 받고 침례 받는 건 여기를 통과하는 거니까, 이 안을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주어지는 모든 죄악거리들, 내 신앙생활 방해하는 그런 것들,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리하십니다. 네. 미국팀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1분만 얘기할게요. 조금만. 네. 제가 아까 무리를 걷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성령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할 수가 없고 내 혼은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거를 첫 번째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하지만 내 혼은 불순종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불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성령께 순종을 해야지만 내 깊은 곳에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찬양 얘기는 그 별도였어요. 네팔 집회를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다는 거죠. 저도 제 지금 그게 있습니다. 네. 미국 사람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미국팀. 미국팀. 네, 말씀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저거 듣다가 궁금한 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뭔가 보좌 상속, 그 다음에 마귀 진멸, 그 다음에 인류 구원. 이제 인류 구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셨잖아요. 맞나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연관이 있나요? 이 순서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그게 또 아버지의 뜻을 뭔가 더 순종하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받으셨으니까. 그거를 깨달으셨네.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로 먼저 가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맨 처음 하신 게 침례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침례 받을 때 아주 독특한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세상 천지에 이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임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수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그 요단강 침례 받으실 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는 자리에 아들이 침례 받을 때 침례를 주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침례 줘요? 네, 피조물인 요한한테 침례를 받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 속에 삼위가 하나 되는 그 현장 속에 그 침례를 주는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 사람인 침례 요한, 피조물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이 하늘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침례 받는 것 역시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피조물인 그 침례 요한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려주시는 부활시켜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면서 침례가 그때 먼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과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침례 받으시면서 그 이전에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요셉의 후손이다, 다윗의 왕가의 어떤 가문이다,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거기에 이제 전부 다 모든 것이 이제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뭐였느냐? 결국은 침례받는 삶, 죽으러 가는 삶이었죠.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남겨둔 것인 이유는 주님이 안 계신 이후에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커져서 다시금 주님이 하신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시 가르쳐 주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이제 그런 복음을 또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거죠. 네. 우리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시간이 많이 미안해요. 네. 재밌으세요? 너무 좋죠. 일요일도 2일도 3일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깨닫잖아요. 힘들어요. 다른 외국인들 그렇죠. 머리가 두 개 될 가능성이 크니까. 네. 한쪽이 이제 한쪽이 그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원칙이 아시죠, 여러분? 사랑과 순종의 비밀. 사랑은 예. 남편이 사랑하는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들에게 사랑,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여서 순종의 비밀. 그리고 바울이 이거를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예수와 교회. 예.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두 분이라면 두 분 사이에 이걸 정해야 되죠. 예, 정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머리가 되고 어느 한쪽이 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네, 예수. 집안의 머리는 남자로. 요즘은 바뀌었으면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딱 정해 놓아야 되죠. 안 그러면은 이게 깨지면 전부 다 힘들어집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 성경의 모든 것들도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우린 사랑받으려고 엄청 애써야 되고요. 사랑 없이는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 있고 피 있고 뭐 살 있고 이름 있고 우리의 모든 순종과 복종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철저히 모든 것들이 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자, 시간이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더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올가 선교사님이 질문한 중에 이게 있습니다. 혼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 혼이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혼이 결국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혼이 영을 따라갈 것이냐, 육을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의 이제 제목과도 마찬가지인 이제 그 부분이죠. 혼이 영을 따라갈 것인가, 육을 따라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 말씀드리면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은 다른 어떤 동물도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동물들이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 아주 긴 장시간 동안에 달리는 동물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치타든 뭐든 빨리 달리는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오래 달리면 이 털이 있어가지고 더워서 죽습니다. 호박벌인가? 말벌이 있잖아요. 말벌이 꿀벌집에 가잖아요. 꿀벌집에 가서 꿀벌을 막 죽입니다. 근데 꿀벌이 말벌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꿀벌은 침이 한 번 쏘면 죽습니다. 말벌은 계속 쏠 수 있는데. 맞죠? 근데 말벌을 죽이는 방법은 말벌을 에워 싸는 거예요.
에워싸서 덥게 만들어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열나면 다 죽어요. 모든 동물은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만 이 장기간 오래 4시간, 5시간, 6시간 이를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사람만 그렇게 마라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냐 그러면 육체의 본능이 있습니다. 아, 먹고 싶어, 가지고 싶어, 취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육체와 굉장히 관련된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아까 이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계에 도전하는 거, 그죠? 한계에 도전하고 또 한계에 도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이제 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큼은 일반 동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본능과 관련된 생존과 관련된 생육과 관련된 그런 혼의 영역을 넘어설 만큼의 아주 고도의 혼을 장치해 두었습니다. 한계 도전할 수 있는 그거, 장기간 달릴 수 있는 것. 동물은 절대 안 달려. 그건 내가 왜 달리냐? 근데 사람은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심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혼이에요. 아주 독특한 그 혼입니다. 그러나 이 혼은 땅에서 지어졌어요? 하늘에서 지어졌어요? 땅에서 지어졌습니다. 얘만 하늘에서 지어졌고 얘만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 영이 없을 때는 혼과 육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존재로 이 땅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서 육과 혼만으로 살다가도 항상 뭔가 이건 아닌데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또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사의 흐름에 보면 그 종교라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아요. 미신이라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영적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 인간의 그 강력한 의지, 한계에 도전하고 어떤 남들이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뚫고 나가려 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혼을 주신 그 부분은 왜 주었을까? 우리에게 마라톤 하라고 마라톤 하라고 육체의 어떤 그런 성취감을 한 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영의 소욕을 알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더라도 내 물질을 다 쏟아내더라도 내 시간과 어떤 나의 생명을 다 버리더라도 한 영혼만큼 살려내리라 하는 그 영의 소욕을 따라서 혼이 움직일 때 이게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올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올가 성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어떤 데서 왔다 갔다 하느냐면 혼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혼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좀 너무 심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말씀도 있어요. 단지 사람을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도 살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위축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센 것 아니야. 어떤 사람은 11조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혼이 갈팡질팡하는 그것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혼이 영을 따라가게 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것 이외에 얘가 원하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체는 자연스레 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싶어 하고 땅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우리는 쾌락을 찾습니다. 절대 스토아 학파의 그 이성을 찾지 않아요. 쾌락을 찾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더 가깝습니다. 우리 육체는 가만히 내버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기도 2시간 열심히 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잠깐 핸드폰 보면서 2시간 딴짓 해버립니다. 그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저녁에 와가지고 영화 한 편 보면서 주일 예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영화 보고 나서 잠잘 때는 예배는 잊어버리고 영화만 생각납니다. 그게 다 이게 은근히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땅에 있고 우리의 육체는 흙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내 혼의 의지로 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확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야지 이 혼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 개인의 의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겨내려고 하는 게 이제 수행, 절개, 고행.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중세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도사했던 그것들도 여러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 말고 너 잘하니까 그거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네가 만들어놓은 그 법칙 있잖아. 율법과도 같은 거죠. 양심과도 같은 거죠. 뭐 3대 원칙, 7대 원칙 그거 정해가지고 그거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영으로 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온 걸 너무나도 사모하고 이게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세상의 어떤 특정한 영역 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게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육과 관련된 부분이 영원히 끊어버리게 돼요. 저는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아주 그 짧은 쾌락 있죠. 이건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짧은 휴식? 이게 쓰는 게 조금 죄송한데, 뭐 짧은 휴식을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는데, 요게 길어지더라고요. 이게 길어지면서 이 신령한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뭐 이런 비유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의 애들만 봐도 그렇고, 1원 벌고 비트코인 뭐 한 1000분의 1, 비트코인 100분의 1 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빠져들죠. 그러나 그 시작점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면 나중에는 큰 게 이제 딱 뿌리를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한테 주식 공짜로 나눠준다. 1+1 주식 나눠준다 하는데 그 주식 받는 2주 받았지만 그 2주가 2주로 끝나나요? 돈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결국은 망하고 의미 있는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청약의 유인. 아주 유명한 거죠. 청약의 유인이란 아예 법적인 용어가 있어요. 계약을 하는 단계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을 부탁하는 거죠. 그 약속에 부탁하기 전에 유인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 우린 전부 여기 빠져가지고 여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일은 전부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짧은 요 시간 속에 뭔가를 딱 하는 그게 그 1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원만 끝나는 게 10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100원 끌어다오고 만원 끌어다오고 10억 끌어다오고 며칠 전에 어떤 의사가 보이스피싱으로 41억을 날렸다면서요. 의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쩌다가 보이스피싱으로 41억을 날립니까? 난 이해가 안 되죠. 그의 첫 시작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계속 혼에 대한 생각, 의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혼을 갖고서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역시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혼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영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를 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래서 또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관심이 많았겠는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쁜 모습에 관심이 있었겠는가? 아니면 주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적한 그 마귀를 박살내려는 그거, 인간을 죄악 가운데 끌어가고 있는 그 마귀를 박살내는 그거,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졌지. 모든 것에는 그냥 그래 그거는
그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하면서 그냥 맡겨버리면 여러분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집니다. 물질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겠죠. 네. 네. 다음 주에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요? 왜냐면 질문할 게 있는데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저는 질문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 영혼의 옥토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혼이 영혼에 그러니까 옥토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냥 자연히 결실이 되는 게 아니라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혼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 그냥 믿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칠판에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혼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말씀, 계시되어진 말씀에 내 혼이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순종, 그게 있어야 결실이 되어지지 않냐. 그런데 내 혼 따로 영혼의 말씀이 들어간 거대로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결실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거 그냥 순종 자로 잴 필요 없는 거죠. 뭐 11조 하라 그러면 딱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와 인과 신을 합하여서 11조 하는 그거. 그러니까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가는 점점 이게 들어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들으시는 여러분 말씀들도 제가 지식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저도 굉장한 많은 갈등을 하다가 어느 순간 빡 뚫린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냥 그대로 믿지 않았을 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았을 때 조금 내 나름대로 틀었을 때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그대로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낙원이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입술로 낙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낙원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0 마지막 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낙원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주님이 사원하신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 혼이 더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더 혼보다도 더 커야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나중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수양이나 이런 걸로 막 돌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방언을 3시간, 4시간 또는 더 5시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더 많은 영적인 그런 게 뚫린다. 근데 이제 저는 더 그렇게까지 하면은 벌써 딴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어떤 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2-3시간까지는 괜찮다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내 의지는 하나님한테 몰입을 할 수가 없는데 내 입은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체험하라고 이렇게 말해서 방언을 유익하게 하셨는데 약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의 영역이냐 그거는 그러면 나는 막 방언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막 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막. 나는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가 너무 내 어디서 이제 그 한계가 넘었어. 그래서 나는 입으로는 막 방언을 하지만 내 혼이나 내 마음은 죽게 막 몰입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진짜 육체의 수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거죠. 네, 빨리 말씀 답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8시간 방언기도 하면 뭐가 생긴다. 그 전제는 아주 좋아요. 네. 그것도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그러나 굳이 8시간 이렇게 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시간이 아니라 내 육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상태를 따라서
몇 시간 더하게 할 수도 있고 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기 위해서 그 8시간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사람 찾으러 가야 돼. 이거 만나러 가야 돼.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이거 해야 돼.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뭐냐, 내 감정을 묻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러분 날카롭게 칼로 재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방언기도 좋아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계속 영의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고하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밀을 직고하느니라 라고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이 막 힘을 얻고 막 하기 위하여서 방언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방언기도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 계속 이거 해. 왜냐하면 방언하면서 어떤 표적을 원하거든요. 뭔가를 체험하기를 원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예.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집회하는 중간에 저희가 연합하는 사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끝났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나라의 동역자들과 연합하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와 또 그런 워킹 같이 이렇게 혼합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딱 끝났어. 근데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좀 인도를 한단 말이죠. 예. 약간 조금 제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전번 제주 집회에서 약간 그런 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막 기도가 나오면 그걸 받아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서 영성 있는 찬양 인도자가 그거를 또 찬양으로 이끌면서 또 기도로 이끌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이 분리돼가지고 약간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주 집회에서 좀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잘 하긴 하는데 약간 좀 감정으로 갈까 봐서 제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약간. 그게 고민이잖아요. 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의 그런 터치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또 감정을 건드리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통해서 영을 또 도와주는 그런 약간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주 집회에서는 잘 어느 선에서는 조금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그 가이드를 좀 받아야 되는가. 물론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쪽으로 자신이 사역했던 방향이니까, 또 우리는 좀 어떤 면에서는 드라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향이니까, 근데 이걸 연합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약간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네, 질문 잘하셨는데요. 선생님,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때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단계, 오늘은 6cm까지 간다, 내일은 7cm 간다, 그거를 매번 정해놓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은 말씀을 초월해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계속 그건 거지, 우리를 감정으로 끝까지 몰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 죽을 때에도 황홀경에 빠져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지 마시고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의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만약에 JNM이 하는 거잖아요. 주체를 JNM이 한다 그러면 JNM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들의 방향이 아니라 JNM의 방향은 말씀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줘야 되죠. 네, 말씀 중심으로 저희는 완전히 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억지로 제재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가 네.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연합이고 서로 존중하는 거를 성령이 원하시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아 여기서는 좀 안 하겠다 약간 그런 거를 좀 서로 깨달으면 좋은데 이제 약간 그거가 거기까지는 아니지.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컨트롤해도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말씀 사역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가는 이거는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약해요? 아니 우리 강한데 찬양으로 아니 그쪽은 완전 찬양으로만 예배. 그렇지 그건 거의 제 입장에서 찬양이지. 보면 JNM은 그 말씀 찬양이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현을 기한.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표현이 전적. 조금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찬양 중심 예배가 그 사람들은 완전하게 지금 익은 상태죠. 그렇죠. 그렇게만 예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중심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 선포, 말씀 중심 예배만 잘 그렇게 그렇죠.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찬양 중심으로 온전히 보좌 앞에 나가는 이거는 약하다는 거죠. 찬양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은 부분, 우리가 생소한 부분이죠. 근데 이분은 그것만 특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힐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그 호세아가 제사 드리지 마라.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여러분 아까 이게 그렸던 것처럼 영계 하늘을 초월한 그 하나님 아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했지만 모릅니다. 성경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이 성경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령은 끝까지 역사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뒤에 다른 영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 성령이 마음껏 왕래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성경 막 찾도록 해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성경을 떠나고서는 여러분들이 가르친 것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안 먹혀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취사 선택한 교리는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메시지가 말씀으로 막 집중해 들어가는 그걸로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그분이 우리를 계속 찬양하고 또 하자고 하고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연합이니까 그쪽에 그런 부분 받은 그 부분과 우리가 어떻게 동력되어서 그렇게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건데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하실 수 있도록 드렸더니 우리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다들 깨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탑 리더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하니까 늘 깨어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떠나면은 아무것도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찬양 이런 쪽이보다도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28장은 좀 더 질문을 더 받는 걸로 하고 하자 이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여러분 모두를 마음껏 이끌어 가시도록 내 혼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역사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들의 뜻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 아들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을 떨어내는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의 인도하심 속에 나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